자, 여러분, 또다시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남기신 돈에 대한 구제, 헌금에 대한 가르침이 어떤 것인가 말씀을 보면서 찾아봅시다. 우리가 전에 들었던 어떠한 전통이나 교리나 가르침 다 이제 백지로 만들고 말씀 있는 그대로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예수님의 명령, 가르침을 우리가 같이 보고 마음에 받아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특별히 우리 돈, 재정, 헌금에 함께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뭐든지 말씀에 순종하는 할 때 우리는 축복을 받는 것이지 우리 마음대로 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복을 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없거든요. 말씀대로 사는 삶이 복된 삶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자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서 하찮은 존재일지 모르지만 말씀에 어떻게 내가 순종하지? 말씀을 보고 순종하기 위해 성령님 의지하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사는 삶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자입니다. 그래서 곧 말씀이 능력으로 바뀌어서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가정을 변화시키고 내 사업을 변화시키시고 내 건강을 회복시키시고 내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말씀의 능력이 말씀을 순종하는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증인이 되는 겁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았더니 말씀대로 돈을 구제 헌금을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했더니 내 삶과 내 마음과 내 믿음과 내 가정과 내 자녀들과 내 사업이 이렇게 바뀌었다.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 이렇게 여러분이 증인으로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Anyone can do it. 말씀을 순종해서 가르칠 수 있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또 다시 말씀으로 들어갑시다.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성도님이 참 그 전에 올린 동영상 안에 혹시나 그 사람들의 마음에 그 돈에 대한 어떤 stronghold 이런 그 돈을 주인을 삼고 있고 걱정, 근심, 염려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셔서 저는 이 동영상에 그렇게 기도할까 하는데 지금 할까요?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너희 보물을 이 땅에 너를 위해 쌓아두지 말라. 너의 눈을 어둡게 하지 말라.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예수님과 마음은 혹시나 우리 애가 살아오면서 우리도 모르게 매몬을 주인을 삼고 있고 그래서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천국에 가 있지 않고 돈과 재산과 재물에 가 있고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눈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장님의 상태가 된 사람이 있다면 겸손히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립니다. 우리가 이렇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묶여진 것들이 온전히 내 삶에서 끊겨나가게 해주세요. 눈이 먼 것들이 다시 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눈을 뜰 수 있게 해주세요. Light shine again. Light come. 내 눈을 밝게 해주세요. 내 마음에 어두웠던 것들을 빛으로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내가 매몰을, 돈을, 재산을, 보물을 주인으로 삼았다는 것이 있었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결됐지라. 네 자리로 돌아가. 보물아, 내 보물아, 내 돈, 내 사업, 내 직장, 내 봉급, 내 집, 내 아파트, 내 땅 다 제자리로 돌아가. 너는 예수님 밑으로 들어와. 예수님 위에 있으면 안 돼. 정결시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결될지라. Break free from this bondage and kick out mammon and realign.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밑으로 나의 모든 재물을 재산을 순복시키고 주님의 나라에게 그것을 드립니다.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주님 사용해 주세요.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가르쳐 주세요. Holy Spirit,
lead us and guide us. In the name of Yeshua HaMashiach. 아멘. 아멘. 자유하세요, 여러분. 돈에 묶여 재물, 보물, 재산 이런 데 묶여서 걱정, 근심, 긴장, 스트레스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걱정, 긴장, 스트레스, 두려움을 주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은 두려움을 주는 영이 아니라 power, love and sound mind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주님이 이 말씀을 저에게도 여러 번 과거에도 하셔서 이 말씀이 사실 환상으로 이렇게 보이기도 했고요. 여러 번, 한 번이 아니라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예수님이 11조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율법의 11조를 첫 열매, 번제 이런 거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라라는 거는 명령하셔서 줘야 된다는 거죠. 내가 1%든 100%든 주라.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베풀라, 주라. 그래야 하면 첫 번째 돈에 대한 명령이죠. 줘라. 그 당시에 어떻게 주라, 누구에게 주라, 얼만큼 주라 그런 거 없습니다. 단지 주라. 그리고 주지 않아도 되는데 주지 않은 사람들은 이 복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주지 않기 때문에 저주받는다 이런 말도 없습니다. 주는 거는 선택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라. 그러면 네가 주면 너희가 너에게 후일에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몇 배가 될 텐데 어떻게 그 결과는 너희가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려서 도로 받을 것이라. The measure you use will be measured unto you. 내가 준 그 금액에 따라서 돌아오는 것이 그렇게 돌아오겠다. 물론 똑같이 아니라 눌러서 흔들어서 넘치도록 하지만 그 금액에 따라 그 재산에 따라 그 보물 그 whatever gift 선물에 따라 줄 때 그 주는 대상에도 언급이 없습니다. 누가 교회에 주라, 뭐 목사에게 주라, 선교사에게 주라 이런 말 없습니다. 뭐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이런 말 여기는 없습니다. 다른 데 찾아보지만 이 말씀에는 일단 주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주라. 옷이면 옷, 돈이면 돈. 필요한 사람에게 주는 거겠죠. 주라. 그리하면 그것이 후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다시 돌아오는데 어떻게? 너에게 계산한 대로 다시 돌아오는 거야. 너에게 계산한 대로. 네가 준 만큼 그게서 불려서. 그 불리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주는 거는 계산해서 주는 거는 우리가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주는 것도 우리의 결정이고 주는 것 자체도 우리의 선택이고 결정입니다. 주지 않는다고 저주받는다. 이런 말 없습니다. 율법에는 11조 안 하면 저주받죠. 그래서 말라기 보면 너희가 모든 백성이 저주 밑에 있다 그랬어요. 11조와 헌금을 안 하고 10의 1조의 1조 레위인들이 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안 줘도 돼요. 안 줘도 됩니다. 저는 과감하게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신학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로서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주라고 했지만 여러분들이 난 주고 싶지 않다. 괜찮아요. 그렇다 그래서 저주받는다? 이거는 율법이고 그런 말 없어요. 하지만 주는 자에게는 어떻게? 내가 주는 그거대로 돌아온다는 거죠. 얼만큼 주라, 누구한테 주라 말씀이 여기 없어요. 단지 여러분이 주는 그만큼 너에게 주님이 불려서 되돌리는 거죠. 그죠?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10의 1조 10%만 주라고 얘기하는 신학자들, 교리, 교단, 기독교 전통, 컨스탄틴부터 시작한 그죠? 이런 전통, 이런 그 카톨릭 전통, 지금은 카톨릭은 11조 안 하지만 개신교는 여전히 하잖아요. 이런 거를 버리지 않고 이런 걸 가르친다.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주는 기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봐요. 여기 말씀에 비춰보자고요. 말씀을 거기에 비추는 게 아니라 그거를 여기 말씀에 비춰보자고요. 그렇다면 10의 1조 한 만큼 여러분이 되돌려 받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불려서
되돌려 주신다고 약속은 했으니까 흔들어서 눌러서 넘치도록. 하지만 10의 1조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11조 가리키는 거를 정말 교인들이 손해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10%도 아니고 율법으로 하자면 말라기 얘기하는 그거는 10%가 아니에요.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11조 그 가리킴에서. 얼마나 복잡하고 다양하고. 근데 그거를 하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 교리, 교통, 기독교 전통, 카톨릭에서 시작하고 뭐 나중에 그게 영국의 법이 되고 저기 불란서의 법이 되고 뭐 이태리의 법이 돼서 그게 나중에 1800년대 그게 법이 또 취소가 됐지만 이 10%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10%면 너희 창고가 흘러 넘칠 때라. 그거 거짓말입니다. 말라기 말씀은 10% 얘기가 아니에요. 첫 열매, 첫 아들, 첫 딸, 첫 짐승, 또 절기 때 드리는 7번 절기 때 또 10%, 또 첫 소산의 10%, 또 10의 2조, 10의 3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레위인들 이거 다 합치면 엄청 많아요. 이거를 다 안 하기 때문에 저주받았으니까 이걸 하면 내 창고가 흘러 넘치게 하겠다는 말라기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말씀 있는 대로 가르치지 않고 거기서 딱 떼서 11조 10%만 하면 돼. 이거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넘치도록 하실 거야. 이렇게 왜곡되게 말씀을 하면 누가 손해봐요? 여러분들이 손해보는 겁니다. 가르치는 자 손해보는 거 없어요. 물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겠지만 가르치는 자는 손해보는 게 없어요. 뭐 그것도 교회만 해야 된다. 무슨 성전에 해야 돼요. 성전에. 성경엔 성전에 하라 했어요. 레위인들에게 제사 이스라엘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혹시 레위인들 제사 찾을 수 있으면 good luck. 지금 거기 성전 없거든요. 지금 굳이 성전 하고 싶으면 내가 성전이에요. 내 몸이. 고린도서에 You are the temple of the Spirit.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 지성소, 성령이 안에 있으니까. 완전 여기다 붙였다 저기 붙였다 이거는 떡이 됐는지 밥이 됐는지 It's not right. 그리스도인들을 손해보게 하는 거예요. 누가 보면 예수님 말 있는 그대로 주라. 안 주면 저주받을 거야. 이런 말 없어요. 하지만 네가 줄 때 그리하면 내가 눌러서 흔들어서 넘쳐도 네가 준 만큼 그 비대로.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11조 10%만 가르치고 성경에 없는 거 그게 하나님 꼭 해야 된다. 봉투를 만들어서 이름까지 해서 강조하고 하나님 말씀 여기다 갖다 붙이고 자신의 교리와 전통에 지금 유대인들도 하지 않고 카톨릭도 하지 않아요. 이거는 개신교만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저는 이걸 가르치는 걸 반대하냐면 그 단체가 우리는 이것만 하겠습니다 됐어요. 그것만 해서 그만큼의 복을 받는 거예요. 10%를 하면 10%의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대로. 근데 그 공동체, 그 지체가 그리스도의 몸가는 이 지체는 우리 단체는 이거를 기준으로 삼시다. Fine. I respect you. 존중합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주라는 선택이 있는 거니까. 근데 저는 그거를 11조는 제 선은 어디냐면 성경 말씀에 없는 10%가 하나님의 말씀, 말라기 말씀 인용, 마태오 23장 인용하면서 율법하고 전혀 다른 10%만 여러분의 봉급에서 떼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축복받는 창고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11조를 10%라고 얘기하고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그리스도의 몸에 손해보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물론 그것만큼 안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렇게 가르치면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된 겁니다. 바울은 11조 한 번도 언급이 없어요. 히브리서의 대제사장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그 대제사장의 얘기를 하면서 11조를 얘기하고 있어요. 11조를 하라 마라 이런 말도 없어요. 헌금에 대한 얘기 나중에 보겠지만 바울도 예수님과 똑같아요. 너희가 준 만큼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더해서 갚아주게. 왜냐하면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으니까. He will not be anybody's debtor. 누구에게도 빚쟁이 빚쟁이 debtor 빚을 짓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눌러서 후회돼서 그것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준 겁니까?
그 당시엔 성전이 있으니까 성전에 줬다고 해야지. 하나님이 거기 계셨으니까 영으로 지성소에. 지금은 하나님이 줬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지정한 사람들이 있어요. 나중에 구제로 들어가게 되면.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누구한테 줬든지 하나님이 직접 받지도 않았는데도 그래도 너희가 generosity, 너그럽게 베풀었기 때문에 내가 그건 내 성품이야. Generosity is my character. I am good. 나는 가난하고 부고 죄인이든 의이든 다 비를 내려주고 다 곡식을 수확하게 해줘. I am generous. 나는 정말 너그럽고 베푸는 자. 네가 나의 성품들을 했기 때문에 나는 그거 축복할 거야.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여러분 교회 받는다고 하나님이 받는다고요? 그 개념은 바울도 그렇게 설명 안 했어요. 바울이 헌금이 나중에 들어가겠지만 이 예수님 말씀 끝나고 나서 바울의 그 서신을 들어가겠지만 바울도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 어디에 그 인용이 되냐면 이 구약의 성전의 레위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친다는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건데 지금은 성전도 없고 레위 제사장도 없고 하지만 여러분이 누구한테 줬든지 주면 후에 눌러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겠다. 왜냐면 generosity, 베푸는 거는 하나님의 성품이고 우리가 그의 성품대로 지음받고 회복이 되었잖아요. 성령으로. 그 열매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가르치고 그리스도 인간에 공유하자는 거예요. 인용하고 그 말씀을 적용하자는 겁니다. 근데 어떤 단체들은 신학자들, 목사님들, 선교사들, 성경교사들 10%만 하면 돼. 10%만 지금은. 그거 성경 말씀이 없어요. 율법대로 하세요. 10% 하려면 율법에서 얘기하는 그 10% 하겠다고 얘기하고 10% 하는 것이 우리의 공동체의 방침입니다. 많은 미국의 교회는 그렇게 해요. We recommend. 우리는 권합니다. 최소한 이건 하라고. 최소한. 참 저는 그 말만 해도 너무 속상해. 하나님을 섬기는데 최소한? 최소한? 여러분 자녀에게 최소한만 하십니까? 최소한만 이거 해줄게. 최소한만 1년에 옷 한 벌? 왜 하나님의 몸을 손해대는 거? 왜 하나님을 그렇게 시시한 분으로 왜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도록 가르치냐고요. 그렇게 하지도 않지만 사람들이. 하지만 우리가 가르칠 때 말씀 있는 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사람이 선택하게 해야 되고. 그래서 10%는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아까 처음 동영상처럼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얘기하셨고 또 이 성경에는 주라. 얼마를 주 누구에게 주든 너의 be generous. 교회에 주든 가난한 사람 이웃에 주든 친척에 주든 성교에 주든 규제를 줘. 내가 넘치도록. 왜냐면 그건 나니까. 넌 내 아들이니까 네가 주는 건 내 성품이야. 넘치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다시 헤아리 너의 기준대로 내가 다시 돌려주겠다. 이게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입니다. 차라리 이거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 말씀이니까 명령이니까 차라리 이거를 가르치지. 속상해. 자, 또 넘어갑시다. 누가복음 6장 20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왜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편애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편애를. 사실은 참 제가 인도를 살아보지 않았으면 아마 제가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거예요. 뭐 가난한 사람들은 원래 저주고 가난은 돈 못 벌고 제대로 좀 관리 못해서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저도 그런 중에 사람은 인도에 가봤더니 2003년에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세계의 시스템이 이 사단의 이 땅의 신은 사단이라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 땅의 신이 내게 오지만 돌아가시 전에 그와 나는 상관이 없다. 즉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하지만 그 신을 섬기지 말라. 마몬을 섬기지 말라 하잖아요. 이때는 이 마몬 시스템이 돈을 모든 사람들이 벌게 하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아마 경제학자들은 이거를 동일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돈을 공정하게 잘 벌 수 있게 만든 시스템이 아니에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 정말 뛰어난 재능과 아이디어와 노력과 그렇게 해도 못 버는 사람들이 많고 제 인도 같은 경우에는요. 카스트 시스템까지 거기 있기 때문에 아무리 돈을 잘 벌라 그래도 참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훔치고 도둑질하고 치팅 속이고 온갖 짓을 다 하는데도 이 빈부 차이가 난다는 거는 사단의 시스템 때문에 그래요. 빈부. 사단의 시스템이 꽉 잡고 부의 몇 사람들은 딱 부를 주고 밑에 사람 다 조종하고 관리하고 억누르고 억제하고. 제가 최근에 뉴스 아티클 하나 봤는데 이 세상에 10명의 트릴리언웨어들, 빌리언웨어들의 그 재산을 다 잘라서 지금의 인구, 그죠? 지금의 뭐 8억 인구, 뭐 8억 인구가 이제 산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세상에 8억 인구들에게 공정하게 다 나눠주면 얼마 가질 것 같아요, 한 사람이? 성인 한 사람이 얼마 가질 것 같아요? 1 million을 줘도 충분하대요. 1 million US dollars. 제가 그 아티클을 읽었어요. 경제학자가 그 얘기를 해서 깜짝 놀랐어요. 공정하지 않아요, 시스템이. 가난이 하나님의 축복은 아닙니다. 그죠? 가난이 하나님의 축복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난하게 원치 않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자들이 다 돈을 게을러서 다 돈을 다 탕감해서 다 술 먹고 도박하고 이래서 가난하지 않습니다. 다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지만 이 월드 시스템 자체가 이 가난한 사람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저 사람들은 절대로 가난한 사람들 여러분 조심하세요. 비난하거나 판단하지 마세요. 제가 말씀을 구약과 신약을 앞으로도 이렇게 읽어서 구제에 대해서 들어가면 갈 텐데 예수님도 그랬지만 예수님 여기서 봤잖아요.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기 위해서 봐라.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어? 그 당시만 해도 부한 자리 복 받았는데 왜 예수님은 이게 율법에 반대되는 얘기를 하시냐고요. 율법에 반대되는 얘기 아닙니다. 율법 시스템이 얼마나 완벽하냐면 여러분 그 당시에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모든 족속들이 가족마다 다 땅이 있었어요. 다 가족마다 다 부족마다 다 땅과 지역이 있고 다 자기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50년이 되면 희년이라 해서 그것을 내가 잘못해서 뺏겼든 누가 뺏어갔든 내가 대출을 받아서 뺏어갔든 50년 후에는 다시 다 돌아오게 돼 있어요. 시스템이.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이 안 지켰어요. 한 번도. 딱 한 번도 안 지켰어요. 완벽하게. 누가 율법을 지켰어요? 성경에 율법을 지킨 자가 없다. 율법으로 아무도 의롭다고 여긴 자가 없다. 한 명도 없다 그러잖아요. 그 수천 년 사이. 율법이 있었던 사이. 지금도 유대교는 있는데. 다 땅에 있었는데 희년 때 안 돌려줬어요. 종들도 7년마다 다 놔줘야 되고. 이 율법이 얼마나 완벽하냐면요. 시편에 다윗이 주의 율법은 완벽합니다. perfect. 그랬거든요. 근데 인간이 죄성 때문에 그거를 지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시스템은 가난한 사람을 창출한 시스템이 아니었어요. 율법에는. 다 각자, 심지어 이방인 나그네들도 they had all full citizenship rights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방인들도. 그래서 그 당시에 들어왔을 때 이방인도 똑같이 유대인들처럼 대해야 됐어요. 차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고아 과부에게도 3년째, 여러분 3년, 6년째 그 모든 사람들의 그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10의 1조, 10의 2조, 10의 3조 그 소산을 모든 사람들이 다 갖는다고 생각해봐요. Think with me. 자, think with me. 나하고 생각해봐요. 이 성읍에 10,000명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 10,000명 중에 1,000명만 조금 부유하고 그 나머지 뭐 한 7,000명, 7평 정도 대충 살고 그 중에 1,000명 굉장히 가난하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레위인들이라고 생각해봐요. 예를 들어서
더 많고 더 적지만 그 1,000명과 그 7,000명이 버는 것을 나머지 1,000명, 2,000명에게 3년째 버는 거, 6년째 버는 거에 10의 주를 다 갖다 준다고 생각해 봐요. 다. 그들 회복합니다. 가난해서 다 잃어버렸던 거, 고아, 과부, 과부를 해서 남편이 없어서 벌지 못했던 것도, 고아에서 엄마 아빠가 없어서 3년째, 6년째 때 다 회복합니다. Think with me. 잘 생각해봐요. 더 크게 얘기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만 해도 율법을 준 당시만 해도 적게서는 60만 명, 많게서는 200만 명.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배로, 그죠? 배로. 한 평균 잡아서 maybe 300만 명이라고 생각해봐요. 300만 명? 300만 명이 1년에 딱 한 번, 1년에 딱 하나밖에 없는 성전에 가서 이 모든 것을 다 줘야 돼요. 10분의 1은. 그 외에 절기 때 가서 또 그 외에 10분의, 그 다음에 첫 열매, 그 다음에 번제, 그 다음에 또 고아 과부를 위한 그 3년째, 6년째 이거를 갖다가 바치는데 그거는 그 금액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생각해봐요. 300만 명 성인들이 버는 거를 한 장소, 여러 곳도 아니라 성전이라는 그 당시에 하나밖에 없던 그 성전에, 그 성전 크지도 않아요. 50m에서 25m예요. 50m에서 25m. 보통 소형 교회 수준이에요. 거기에 다 모여있다고 생각해봐요. 거기에 다 바친다고 생각해봐요. 모세는 그 당시에 처음 바치라고 했을 때 너무 많이 바쳐가지고 그만 줘. 이거 어디다 다 갖다가 맡기냐? 말렸어요. 제대로 헌금을 했으면 그때 제대로 안 했어요. 3년째, 6년째 헌금만 제대로 했으면 레위인, 과와 과부, 나그네, 이방인들, 즉 이민자들 이들에게만 위해서 다 주님이 정하신 그곳의 성읍에 10,000명이든 1,000명이든 100명 가서 성읍에 다 저축해 놓고 이 사람들이 3년째, 6년째 되는 해는 그걸 다 이 사람들만 위해서만 다 주라. 상상을 해봐요. 그 금액이 얼마나 될지, 그 곡식이 얼마나 될지. 다 가난한 사람들 다 풍족하고 다시 그들이 정상 수준으로 올라올 수 있게 3년째, 6년째 될 수 있는 시스템이 율법이에요. 하나님은 빈부 차이를 두시, 하나님은 자본주의 아닙니다. He's not capitalist. 오히려 사실 얘기하자면 he's communist. 오히려 얘기하자면 커뮤니스트예요. 하나님의 오히려 이 시대에 뭐 capitalist, 뭐 communist 비교하자면 he's not capitalist. He's communist. 그 율법을 보면, 시스템을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커뮤니스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율법 자체를 공부해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농사법과 뭐 이런 것들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없게 아예 그냥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50년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소유와 자기 가족이 살 수 있는 집과 밭이 다 있게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안 지키죠. 누가 지켜요 그거를. 그래서 수천 년 동안 안 지켜서 얻어맞고 매맞고 해서 결국은 예수님이 와서 그 율법의 저주를 다 받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살아라. 성령의 이끌림을 살아라. 그런데 뭐 10%만 하라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It's your choice. 어떤 공동체 집체가 그거를 I will never teach my people. 저는 절대로 저의 공동체나 저의 제자들은 그렇게 안 가르칠 겁니다. 언급도 안 할 거고. 여러분, 손해보는 걸 왜 가르쳐요? 앞으로 여러분 더 엄청난 진리들이 예수님의 그 구제와 이 헌금에 대해서 나오는데 놀라지 마세요. 이거는 정말 just the beginning. 주라 그리하시면 주실 것이요. 눌러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줄 텐데 너희의 헤아림대로 다시 돌려주라. 너희가 계산한 만큼 내가 거기에 얹어서 준다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거기 적용이 안 됩니다. 제가 이런 지금 30분이 거의 됐는데 여기까지
하나만 더 합시다. 하나만 더 하고 제가 얘기하면서 좀 그 조금 흥분되고 막 조금 감정이 나오는데 죄송해요. 근데 저는 정말 이 재정에 대한 그 올바른 가르침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치는 분이 많긴 하지만 흔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제자들을 그리스도의 몸을 이렇게 손해 보게 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chained 이렇게 그 기독교 정통과 그 문화에 율법처럼 이렇게 족쇄를 지고 있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자유하기 위해서 진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자유하시라. 안 줘도 저주는 없습니다. 주님이 안 줬다고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라 너의 마음대로 하지만 너의 계산한 만큼 내가 다시 얹어서 주겠다. 그쵸? 근데 그거를 다르게 가르친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손해입니다. 진리를 가르치고 주든 안 되든 그들에게 선택을 맡겨야지. 왜가 내 마음대로 이것이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11조라 이건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자유함을 우리가 죄로 쓰지 않지만 자유함을 가지고 더더욱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몸 우리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게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자유하세요. 일단 마음으로부터 자유하세요. 돈에 대한 두려움, 걱정, 근심, 염려, 긴장, 스트레스 자유하세요. 내 필요가 채워지니까 자유하세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먼저 그의 나라 그의 뜻을 의를 구하면 다 도와주신다고 했으니까 자유하세요. 그래요.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동영상에 또 다른 얘기들을 하자고요. God bless you guys. Shalom, Basem, Yeshua HaMashiach. Shalom.